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어 이 말씀을 믿음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채워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회의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성도님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하다고 할까요? 굳이 말하자면 알고는 있으나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내 삶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맛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8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잠언 8장에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본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뵙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학문으로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속성, 지혜의 속성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는데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간혹 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이끄십니다. 우리의 의무, 이런 말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해바라기가 말이죠. 해를 이렇게 따라서 바란다고 해바라기라고 지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 그걸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기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믿듯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관계에 함에 있어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관계를 하는데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거,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대의 많은 일들 가운데 참 뉴스거리들 중에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부모, 자녀 간에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면 그 뒤로는요,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지를 못해요.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니까 사랑이 따라가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참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끔 이렇게 막 좀 다툰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원인 중에 이런 말들이 하죠. 너는 왜 내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말의 중심에는 너는 왜 나에게 마음을 온전히 활짝 열지 않고 한 부분을 닫아놓고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문,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두 개만 내한테 열어놓고 그렇게 내한테 하느냐? 나는 너한테 내 마음문을 다 열었는데 너는 왜 내한테 마음문을 다 열지 않느냐? 서운하다.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내 인격을 다듬고 가꾸어 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성도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참 좋은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그냥 다 믿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데 그대로 믿어졌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딱 읽으면 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가? 성도님들 그렇지요.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확 열리게 되면 오직 이런 자세만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만만합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뭐 이런 삶을 계속 살지 마.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마음의 부담은 또 얼마나 됩니까? 부담되지요. 야,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연수가 얼만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믿지? 그런 부담이 없는데 그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부담이 있지요. 아,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60% 이상이 주일에 교회 와서 성경을 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열지 않는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으로 보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성경을 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바쁘다, 정신없다, 뭐 그런 말은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사랑의 편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님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읽으시고, 우리가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원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 읽지 않는 분이 기도할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삶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죠,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그렇게 가꾸어 갈 때 능력이 많은 것이지,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 고백만으로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입을 크게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하반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도님들, 참 이 말씀 귀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성도님들, 저는 올해 표를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정한 후에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입을 크게 엽시다 말씀을 전하였고, 지난주 둘째 주에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입을 크게 엽시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좀 입을 크게 열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해라, 기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도님들, 이 찾는다라는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네? 하다못해 물건 하나도 보면 말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보면 말이죠, 장난감이 뭐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라는 걸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장난감이 거의 다 부서졌어요. 인형이 막 머리가 막 다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모님 생각에는 저거 말고 더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하고 딱 사줘도 아이들은요, 그거 가지고 놀지 않고 다 부서진 자동차 바퀴만 4개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거 가지고 놉니다. 인형 머리가 다 빠지고 옷도 뭐 그랬는데도 그거 가지고 놉니다. 잘 때 그거 다 갖고 잡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찾습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 네. 우리가 볼 때에는 비싸고 좋은 장난감 이렇게 갖다 주면 아이들이 그거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가지고, 여자아이들은 보면 그 인형을 가지고 밤에 잠에 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관심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 찾습니다. 우리도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정신병이 난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 안 믿고 무슨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멘붕, 정신이 지금 막 붕괴되는 그러한 때에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게 없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의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때 만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죠. 사실 요즘 옛날에는 예배당에 와봐야 가져갈 게 없지만 요즘은 예배당들이 말이죠, 참 이렇게 이 비싼 음향기기라든지, 한때는 성도님들 저 포항 저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앞에 있는 이 키보드 신비사이즈 하는 도둑들이 들어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거의 한 달 사이에 말이죠, 이 다 도둑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예배당 문이 이렇게 점점점 닫히는 추세죠. 우리 교회도 물론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열고 들어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것, 간절하다라는 이 뜻 안에 히브리 원문의 뜻에는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하다라는 말에는 성도님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까지 오는 거 성도님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배당까지 오는 거 수고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도 나오십시오. 제가 그래서 가능한 한 10시 이전에는 문을 안 닫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살기 좋아졌다고 간절하지 않아요. 이건 비단 운동선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삶에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나? 성도님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간절함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제 직장도 다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함을 따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면 그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그런 일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다면 참 감사하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 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만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에 못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간절히 찾는다라고 할 때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성경 간절히라는 단어 보시면 그 앞에 과거 1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요즘 성경 만드는 분들이 좀 이런 거 좀 안 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 개를 보니까 이건 안 해놨는 성경이 많아요. 가로 1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새벽에 되어 있죠. 오늘 이 간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새벽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뭐 새벽장 없어서 나옵니까? 아니지요.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잠을 끊고 나오는 것이지요. 금식기도, 곡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듯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제가 참 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제 이 소원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요즘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중직자분들 일주일에 주일을 포함하여 한 번 이상은 새벽에 나오도록 애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냥 찾아서 안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이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기 나오는 재물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 곳간도 쌓아두는 장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영적 부요함, 그리고 하늘나라의 창고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찾으며 입을 열어야죠. 간절히 찾아야지. 종교개혁가 우리 루터 선생님은 참 겸손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상 아래에 개가,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빵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맨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빵을 먹는데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말이죠, 빵 있는 쪽으로만 눈이 돌아가더랍니다. 저도 우리나라 TV 보니까 개 짐승들 불령시키는 분들을 보니까 간식거리 가지고 탁탁하니까 행동 교정 그런 거 다 되더만요. 루터 선생님이 그걸 가만히 본 거죠. 보니까 빵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개가 그쪽으로 떴죠. 또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루터 선생님 그 손에 있는 빵 가는 대로 개 눈이 막 움직이더랍니다. 그때 루터 선생님이 빵을 내려놓고 그 의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이 개가 빵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집중된 것 같이 주님, 좀 제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만 좀 향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까지는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주님만을 앙망하고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루터 선생님 겸손하시다. 개가 빵 보고 있는 거 그걸 보고도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니. 그러나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로 됩니다. 입으로는 그 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만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지. 입으로는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찾음으로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에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엽니다. 주여 가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